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덩케르크의 기적이라는 전쟁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사건이죠.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영국군 또한 프랑스군이 포함된 33만여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덩케르크에 포위되었습니다. 완전히 갇혔습니다. 땅에서는 전차와 기갑부대,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 그리고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있어서 이거 도망도 못 가고 무기는 다 떨어져 가고 거의 몰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꼼짝없이 갇힌 상황에서 발전기의 이름에서 따온 다이나모 작전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하게 되어 33만 명이 구출되는 기적과 같은 전쟁사가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유럽을 점령하고 어쩌면 이 덩케르크에 갇힌 33만 명을 다 몰살했다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도 끝낼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건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수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전세를 바꾸는 반전의 기회가 된 아주 중요한 전쟁사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히틀러가 계속 진격하던 전차 부대를 이틀 동안 멈추게 했대요. 그것이 패인이었다. 그 이틀 동안 그 33만 명이 탈출되는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반격을 맞이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국 국민들이 상선과 요트를 동원해서 헌신적으로 구출 작전에 참여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선이나 민간 어선은 폭격을 안 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함만 공격하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 같은 거, 배들을 내어주어서 그 배들을 통해서 33만 명을 극적으로 구출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그러한 놀라운 구출 사건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황실과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이 작전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터민스터 교회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 구출 작전이 성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됐는데 갑자기 전쟁 중에 폭풍이 밀려와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또한 소낙비같이 비가 많이 쏟아져서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지니까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비가 막 쏟아지니까, 바람이 부니까 비행기는 당연히 못 뜨고 또 잠수함도 군함도 무용지물이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국군, 프랑스군이 갇혀 있었던 덩케르크 지역만 폭풍우가 그쳤대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비바람이 치는데 이곳만 조용해서 33만 명이 안전하게 탈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승리하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을까 할 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다루는 기술, 또 하나는 목동이었을 때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경험, 또 용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죠.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모든 전쟁, 삶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전쟁 다 표현하죠. 취업 전쟁, 학업 전쟁, 또 요즘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 두 개가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아이성 전투인데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지만 설교는 두 전투를 비교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겼는지 또 어떻게 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치른 첫 번째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투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하신 거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축복의 땅이죠. 그래서 항상 수식어가 붙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벌어지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많은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지혜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고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 승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때 돌았던 방법이 예배의 대형,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대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기도였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함락시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군인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철옹성 안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진격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때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가져갔다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거기서도 전투가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대단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3,000명만 싸우러 보내죠. 여리고성에 비해 훨씬 더 작고 그리고 상대하기 쉬운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3,000명만 보냅니다. 그 과정에 묻는 기도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신했어요. 그리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죠. 전투에서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발생했어요. 36명입니다. 7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죽었어요. 죽은 것도 문제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사기가 완전히 다 꺾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정말로 별거 아닌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풀이 죽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일부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건 불순종이고 죄였어요. 아간은 분명히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졌고 아간 자신은 죽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승리는 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죄를 살펴봐야 돼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물질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모든 인생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자꾸 실패가 있을까? 죄를 살펴봐야 돼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은 뭐 이쯤이야 아마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이 조금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것이 결국 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간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간이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처형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어요. 자, 7장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약속을 하시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를 모르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천국과 영원히 잘 되는 축복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아니라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전처럼 다시 3,000명만 아이성 공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 문제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일단 용사 3만 명을 뽑아요. 3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는 몇 명 보냈죠? 3,000명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낼 때는 3만 명을 보냈대요. 처음보다 10배가 늘어났어요. 이 3만 명의 숫자는요, 아이성 사람보다는 거의 2배가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12,000명입니다. 8장 25절을 보시면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니까 3만 명은 거의 2배예요. 3,000명에 비하면 10배고 아이성 적군에 비하면 2배가 돼요. 숫자도 숫자지만 누굴 뽑았다고요? 용사 3만 명이에요. 처음에 7장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이 올라갈 때는 백성들 중에 3,000명이에요. 7장 4절을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때는 백성 중 3,000명 그냥 어중이 떼중이 3,000명 모아서 야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 좀 못 이기겠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큰 성도 이겼는데 이거 하나 못 이기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백성들 중에 3,000명만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자, 죄의 문제였어요. 다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한 거야. 아간의 죄 처리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줄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만 명, 용사 3만 명을 그것도 뽑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직접 참여합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장까지 서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거기다가 전략까지 세우죠. 매복 작전을 세워요. 야, 너희들이 먼저 아이성을 딱 쳐라. 그리고 밀리는 것처럼 도망을 쳐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 후방에서 매복해 있던 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역공을 펼치자. 이러한 작전까지 펼쳐요. 여기 지금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차이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적으로 내 앞집에 물질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리고성처럼 도울 때도 있고 아이성처럼 도울 때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도우실 때는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이성 사건처럼 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노력도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졌을 뿐만 아니라 지자 어떻게 됩니까? 7장 5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빗달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000명 중에서 36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1알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래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내가 승리한 거니까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무너지고 승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철야 때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 이야기에서 놀라운 게 뭡니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이야기에서 기적의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주로 행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령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대학원이어서 늦게 오신 분이었는데 세상에서 선생님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시험 끝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요. 빵점 맞으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분이 착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고 알게 모르게 도우시고 알게 모르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주로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초신자 때는요 행하심으로 도우세요. 그래서 기적이 많아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행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굳이 나 네 아버지다, 나 네 아버지다 맨날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까? 그래서 맨날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까? 100만 원 주면서 그 다음 날은 1000만 원 주면서 나 네 아버지 맞지? 나 네 아버지 맞지?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 맨날 해야 되냐고요. 그 안 해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이 하는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 때는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적이 많아요. 제가 태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눈앞에 보여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신기하게 그 사람을 만나요.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우연히 인터넷을 봤는데 내 문제와 관련된 게 뜨게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초신자 때보다도 갈수록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인 거예요. 아이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리고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러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작전도 쓰셔야 돼요. 머리도 쓰셔야 돼요. 몸도 쓰셔야 돼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사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섬겼던 가정 중에 남편분이 가구 회사를 다니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남편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부부가 난감하죠. 아내 되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남편을 모시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끌고 나왔어요. 새벽 기도 하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래서 부부가 진로를 놓고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은 아직도 젊으셨기 때문에 40대 후반, 이제 50대 막 초반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뜬금없이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사업을 해라. 내가 잘못 들었나? 부부가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말씀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어요. 자, 응답은 받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해라. 아멘. 어디서? 어떻게? 이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새벽 기도하러 오는 길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고물상으로 보였는데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게 딱 좋은 가구점 자리예요. 딱 저 자리가 가구점 하면 잘 될 것 같은 자리예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돈이 없어요. 뭐니 해도 머니인데 머니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고물상이 잘 돼요. 주인이 팔 생각이 없어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돈이 있어도 안 판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돌아라. 여리고성처럼 돌아라. 그래서 이 부부가 참 순수하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거기를 손잡고 돌았어요. 고물상을 돌았다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가졌으니까 제가 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가족들이 또 생각지 못한 보험금이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돈이 모아졌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 그 안 팔겠다고 하던 그 주인이 왜 팔았느냐? 아들들 둘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사업하겠다고. 아버지 고물상 잘 되니까 이거 물려받아. 내가 어떻게 고물상을 하냐고. 나는 아버지처럼 고물상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 잘 되는데도 자식들이 이제 장성해서 또 이 고물상 주인 아저씨는 연로하니까 그거 팔고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팔고 거기서 가구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점이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느냐? 제가 여기 개척에 왔는데 개척 초기에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남편분이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쪽에 큰 종양이 보인대요. 그것도 상당히 크다고. 걱정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확신이 맺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병원을 바꾸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혹시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더라고요. 대학병원인데. 누구 소개로 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은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당연히 이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고 당연히 소개를 받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가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차피 수술을 하든 뭘 해야 되는 큰 상황인데 다른 데서도 한번 검사 받으면 어떻겠냐고 여쭸어요.
그냥 저는 전할 뿐이죠.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고. 시간이 흘렀어요. 순수하시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얘기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약 먹고 해결됐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엑스레이가 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이. 그래서 그냥 약 먹고 해결돼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부가 왜 생각났을까요? 사업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예요. 그때는 그냥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그러나 질병에 있어서는 아이성 사건이. 내가 이 병원도 가봐야 되고, 내가 이 병원도 가봐야 되고, 내가 여기 가서 검사도 봐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성 사건이에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우세요. 주로 함께 하심으로 도우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에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성이 무너질 때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실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고 시험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두드려야 되는지는 내가 분별하고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좋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건 여리고성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이건 아이성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사람과 관계와의 전쟁, 또 나아가 마귀와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이 전쟁인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그 축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